요한복음 16장 1절부터서 1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처음부터 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마음에 신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을 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함께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에 대한 또는 핍박에 대한 경고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16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 그 말씀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같은 세상 이론에 미혹받아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없는 잠시 동안에 세상이 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너희를 출교하여 죽이려 자기들이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미혹하여 실족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때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제 15장 요한복음 15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내가 먼저 그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3절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자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은 2절과 같은 말씀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자기의 정체를 알지 못한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섬기며 잘 안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성경도 달달달 외우고 근데 전부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겉에 것밖에 몰라.
성경 말씀은 문자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 전부 다 율법이 돼요. 윤리도덕 율법이 된다고. 그러면 외식하게 되는 거라고. 속에 있는 내용을 알고 믿어야만이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머리가 좋아가지고 짝짝짝 다 외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보고 믿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받아 먹고 마셔야만이 사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말하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걸 말해.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머리가 막 지식이 머리가 좋아하고 잘 아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잠시 동안 성령으로 오순절날 오시기 전까지 잠깐 동안 이제 잠시 동안 세상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동안에 예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또는 성도들을 출교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미혹하여서 실족하게 할 거란 얘기예요. 그때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제 받는 거잖아요. 세상에 희한한 일들이 생길 때, 그 분별해서, 이것은 거짓 선지자구나. 저건 진짜구나. 그런 영분별이 안 되면, 거짓 선지자한테는 속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한테는 바글바글 해,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와우! 자기 목숨까지, 던지면서, 감옥에도 들어가면서 따라다녀. 참 희한해. 이단들이 얼마나 잘 커지잖아요. 일반 교회들은 다 쪼그라드는데, 지금. 이단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 또, 기존 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가짜들이 하다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속고 있어.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네.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정체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할 것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잘 안다고 한 자들이 있지만 정작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오히려 박해하는 일에 열정적인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여주고 또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만큼 많이 잡아 죽였습니까? 수없이 잡아 죽였지. 지금도 교계 안에 이런 일이 팽배하다니까요. 영분별이 이 진리를 모르면 자기들은 하나님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만, 도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지극히 적은 사람들만 구원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여 속에 이 성경 말씀 문자 속에다 넣어놓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만 열심히 구하지 그냥 그래봤자 이 세상 죽고 썩는 것들 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하는 말씀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잖아요.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이미 말한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해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이유는 보혜사 예수 자신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었잖아,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첫 번째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 예수로서 옆에 계셔서 항상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보혜사 자신인데,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영으로 오셔 그걸 갖다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예요. 보혜사 예수 자신이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이 말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밑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 지금 보혜사로 있다는 얘기야.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앞으로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영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지금은 육신을 입고 인간 예수로서 옆에 붙어가지고 항상 같이 하면서 가르쳐주고 영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보혜사 노릇 하셨잖아. 근데 예수님 떠나간 이후에는 뭐예요? 다른 보혜사가 올까? 육신 입은 그런 보혜사, 지금 나 같은 보혜사 말고 영으로 올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둘 다 보혜사예요.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은 5절 앞부분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그 말은 지금 예수 자기가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은 너희 제자들 중에서 또는 성도들 중에서 나 예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에 대한 영적 개념조차 없어서 알지 못하니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성령 받고는 다 알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떠나간다는 말을 듣고. 너희가 5절 말씀과 같은 상태에 있는 까닭에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할 일을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렇고, 또 반대로 해. 너무 크나큰 복을 붙고 있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하고 난리를 한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이런 소리 하고.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잖아요. 7절 앞부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는 말을 듣고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일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니까 기뻐할 일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오히려 기뻐할 일이나
너희가 이 일의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니 근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가운데 부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내가 육체를 입은 보혜사로 너희 곁에 있는 까닭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있으면 보혜사 내가 다 해, 육신 입은 보혜사로 옆에서 내가 다 해줘야 다른 보혜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요. 그러나 내가 떠나가 버리면 뭐 보혜사가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간 이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뭐 다른 존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를 입지 않는 영으로 오겠다는 말이요. 부활 승천에서 정규케 된, 예? 정규케 된 그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께서 자기가 제자들을 떠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는 자기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자기가 보혜사 영으로 그 말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그런 말이야. 보혜사 영보혜사로 올 거란 얘기야 지금. 보혜사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와 너희 안으로 들어와 영원히 거하여 함께 함으로 하나 될 것이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기뻐할 일이란 얘기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 뭐예요? 기뻐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근심하고 있다고 하잖아. 걱정하고 있다고 하잖아. 이와 같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기뻐할 일을 근심하고 걱정한다니까요. 겉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옆에 안 계시면. 하나님도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인간이야. 그걸 진짜 큰 기적으로 생각해. 인간 육신들. 왜? 그래서 육체의 사람이야. 뭐이든 육체가 실체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아. 다 모형인데, 그건. 그림자라고요. 영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실체잖아. 그걸 진리라고 하잖아, 영을. 근데 영을 못 봐, 이러면 육체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보여줬어, 예수님으로. 근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래, 대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잖아, 예수님께서. 그 말도 또 못 알아들어요, 또. 답답해, 진짜. 밑에 나오잖아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앞에서 다 말씀 나눈 겁니다. 16절, 20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봐.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잖아. 진리의 영이니까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란 말도 되고 그 자체가 뭐예요? 진리 참이란 얘기요. 하나님의 영이 참이거든. 실체거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로 올 거야 이런 말이야 사실상 보면. 내 말이 영이요 그랬으니까 영이요 그랬으니까 영이 실체고 진리잖아. 이게 그는 진리 영이라는 말은 영은 진리요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왜 보혜사를 받지 못하냐 하면 그는 보지도 못해. 왜? 육안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지도 못 봤잖아. 그리고 또 알지도 못함이라.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누구요? 보혜사 성령을. 근데 사실상 그게 자기거든. 예수님
이라고 하는 인간 속에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래. 너와 함께. 사람인데 함께 거하심이요. 지금 함께 있고 그 말이에요. 또 너희 속에 미래입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잖아 제자들하고. 그런 의미에 게다가 뭐예요? 이게 현재형. 함께란 말은 이게 원래 원어가 파라야 파라. 곁에 있다는 말이야. 파라크레토스 그러잖아. 성령이란 말은 파라크레토스. 파라란 말이 곁에 옆에란 말이야.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믿는 제자들 옆에 있었잖아. 너희와 함께 지금 너하고 함께 있잖아. 함께 거하잖아. 그리고 또 너희 이건 미래야. 너희 속에 다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올 거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알 거란 얘기야. 안다 그 말이야 너희들은. 18절.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절대로 하나는 우리 그냥 놔둬버리질 않아요. 진짜 자기 자녀들에게는, 자기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구하처럼 버려 내동댕이 쳐버리지 않아. 그런데도 잘 믿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왜 저러냐?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복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 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자들이 기뻐할 일 근심으로 여긴 것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뭐가 틀려? 똑같지.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내 속에서 커져야만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성화잖아요. 성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잖아요. 나라고 하는 전제는 그 십자가 복음이야. 부인되고 삭제되고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속에 꽉 채우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좀 다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요. 성령 보내기 위해서, 보이사 성령 보내기 위해서.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 말은 세상은 뭐예요? 육안으로만 보는 세상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세상은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영으로 온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런 말이야. 영으로 온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지. 왜? 육안으로 보는 것이 세상이니까. 그것이 옛사람, 겉사람, 육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말은 뭐예요? 영으로 너희 속에 온 나를 알리니 이런 말이야. 영으로 너희 속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 속에 온 나를 알리니 그 말이에요. 그게 영으로 아는 거죠.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옛날에 성경은 이렇게 안 돼 고쳤더라고. 제대로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야. 원래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고야. 살았고 옛날에는 뭐 그랬던 것 같아. 옛날 성경은. 과거는. 살아있고야. 계속 살아있는 거야. 영으로 계속 살아있고 너희도 내가 살아있고 영원히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영으로 살아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건 미래예요. 미래. 성령이 들어오실 거 아니야.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절은 바로 너희가 나를 버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화살표를 뒤에서 이렇게 해놔야 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날이 그날이잖아.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날에는 그 말이잖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절 같이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영어로 하는 거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잖아. 그거 영어로 믿는 거지,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보이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랬다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럼 적하겠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잖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줘야 될. 예수님의 말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와야 돼. 근데 그걸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게.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지. 자, 8절. 그런데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가르쳐주고 인도하여 도와주실 것이니 세상 박해를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겠지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앞에서 근심했지? 근심할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유익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감으로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말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예수 자기를 진리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죄야. 죄임을 알게 하고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안 믿는 게 죄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도덕 율법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어도 회개하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 영사함을 받고 어떻게 돼? 구원 받잖아요. 그거 봐. 그런 구속적인 큰 의미에서 보면 죄라고 하는 건 믿지 않은 것이 죄라니까요. 크게 보면 죄는 이거밖에 없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가 이거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 근데 그 외에 수많은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다 용서함 받잖아. 구원 받잖아요. 그거 봐. 그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주석을 찾아봐도 잘 확실하게 시원한 답이 없어. 자, 근데 가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잘 못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 나와? 로마서 1장 17절 밑에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리고 또 나와.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1장 30절에 나와요. 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희는 여기 우리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라고. 의로움과 우리의 의라니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거룩함과 구원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계시면 그게 뭐예요? 나는 의로워진 것이고 거룩하게 그래서 성도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야.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 복음. 약해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티끌처럼 작아져가지고 원수들에게 잡혀 죽어가지고 원수들을 살려내.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근데 세상을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해. 멍청한 거지. 바보 같은 거지. 안 그래요? 너무 달라.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딱 믿어지면 사람이 탁 바뀌어요. 그것이 자기 마음이 믿어지면, 자기 마음이 되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싹 바뀌어. 놀라운 거야. 그렇게 바꿔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버려. 또,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깨자가 빠졌어요. 집어넣으세요. 아버지로 가니,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육안으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니, 다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의였음을 증언함으로 예수를 핍박하여 죽인 세상을 책망할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 요한복음 16장 13, 14절도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 모든 진리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를 일일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또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여러 다양하게 하셨잖아. 그 모든 것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말씀한 것에 그 속 내용으로 다 인도하시리니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인 나를 나타내리라. 그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 말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의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리라. 그것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어. 안 그래?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고 어쨌다는 얘기야. 심판했다고 책망을 해? 그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성경을 꽤 쉽게 보면 안 돼.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한 분이심을 보여주므로 이 예수를 박해하는 세상을 책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건 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원수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보혈을 쏟으면서 운명하실 때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해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 15절까지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사탄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켜버려요. 그래서 세상 임금을 쫓아내버려. 그걸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저들을 원수 사탄 이 세상 임금을 완전히 쫓아내버렸음을 보혜사 성령께서 증명하고 증거해서 깨닫게 함으로 세상을 그런데도 원수 사탄 마귀를 이렇게 심판해버린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상을 심판하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참고 말씀이 그 요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그가 누구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세상의 임금은 쫓아내 육신적인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 마사탄 마귀를 뭐가 실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게 물질 이런 것들. 영은 없어. 그걸 믿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임금이야. 그것을 박살을 내버리고 진짜 임금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성취하신 이유로 성취하시고 그걸 믿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영과 실체의 임금 구주로 삼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임금. 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척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뭐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준 대로 행동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나타냈잖아요. 그걸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영이잖아요, 영.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영으로 오신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정직케 되셔가지고 영으로 들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또 아버지다니까 그분이 영. 아버지란 말은 성경에서 아버지란 말은 인간 사회에서는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증조 고조까지도 있고 그렇지 막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성경에 히브리어로는 아버지 외에는 없어. 뭐 할아버지 이런 말도 없고 증조 고조 그런 말도 없어. 멧돼선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도 전부 다 아버지야. 아버지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근원이란 얘기야. 근원. 내가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영을 아버지라 그래요, 영을. 영이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인간 예수로서는 육체 인간으로서, 근데 아버지는 영으로 나 안에 계셔. 그걸 아버지라 그래. 근데 인간 예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 대표로 오신 그분은 예수님. 그분이 자기를 보냈으니까 아버지야. 그분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근원적으로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을 받아야만 감당할 말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듣니까.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바로 다시 오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다 비유로, 모형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말해줬던 것 속에 있는 그 진리 속으로 다,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자기 안에 있으면 이런 말들을 알아듣는다니까.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말씀인데, 이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제자들,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인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우리에게, 제자들, 성도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감당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핍박을, 박해를.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나오잖아요. 네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아버지란 말을 쓸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영을. 그리고 또 영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하시는 본 사역은 딱 하나밖에 안 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위에는 안 해. 그것만 해. 근데 예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고 뭐 자기를 드러내고 그 속에 뭐에 보혜사 성령이 없는 거야. 성령이 영의 사람이 아니야. 그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고 훌륭하다. 그래갖고 사람들 많이 끌려고. 그건 완전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건. 성령 좀 보십시오.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면 서로를 위해 서로를, 아버지는 아들을,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분이 높아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만들려고, 가장 최고로 만들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 거 아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셔요? 아버지만 나타내고 아버지 시킨 대로만 하고 아버지 말씀만 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한 말씀 꼭 예수님이 아버지 말 듣고 그대로 한 것처럼 자기 말만 듣고 자기 말을 그대로 하고 자기만 나타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분이야. 그게 삼일체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죠?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 서로를 위해 해야 돼. 이게 사랑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 14절 진리를 알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속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보혜사 성령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알리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위한다 이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위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 보혈이 충만한 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사람은 누구만 나타낼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데 거기에 내 즐거움이 있는 거야. 그분이 나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15절 나오잖아. 우리 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하는 말씀인데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보혜사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게 진리, 예수님이 진리시잖아. 뭘 진리라 그래? 영의 말씀, 자기 피, 영을 진리라 그래. 근데 주님의 말이 영이네? 그러니까 영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야. 그걸 피라 그래. 예수님이 자기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잖아, 있다. 예수님이 피를 마셔야만 산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영. 그것이 말씀으로 다 이렇게 계시해 주었어. 그 말씀을 받아서 믿어서 자기 마음이 되면 그건 영생이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수시로 그 말씀이 이렇게 해야 할 때 탁 말씀이 떠올라. 성령 인도거든요, 그게. 해야 될 건 하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처럼 살아. 예수 예수님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다 내 것이 돼. 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것이 다 내 것이 돼. 하나거든, 연합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걸 너무 좋아해.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다 고르신 분이라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만 그래? 자기는 안 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봐.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성령님은 주님을. 다 서로를 위해.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건 꼭 그렇게, 우리 성령 이름 부신데 그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고 그리스도 나를 나타내라.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일에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성도라니까. 그게 이 세상의 것이 물질적인 것이 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뭐 권력, 돈, 뭐 또 뭐야 건강 등등등 육신적인 그런 거 말고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우리가 인식하며 알 수 있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참으로 놀리는 거. 그래서 참 놀라워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봐.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잖아 봐. 이 세상 육체로 영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삼라만상 모든 만물은 영이 하나님이잖아. 영을 못 보니까 인간 육체의 사람들인 인간 육체는 못 보니까 보게 해준 것이 만물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자, 찾아봐. 로마서 1장 20절이야. 딱 나와.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영이잖아.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실체 하나님이잖아요. 진리, 그것들을 곧 그걸 뭐라 그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나오잖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안 보여줬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그러나. 다 보여줬어. 근데 그걸 볼 줄 못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근데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의 사람들은 뭐예요? 만물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적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 분별이 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자연 만물 속에 그걸 다 넣어놨어요. 전부 다 하나는 자기 것이야. 만물이. 사람이 이렇게 배추 흰나비를 생각해 봅시다. 나비가 부들부들한 그 배추잎 같은 데다가 알을 까나. 그러면 알에서 나와. 그리고 배추잎을 뜯어먹어. 그걸 애벌레라고 그러지. 애벌레가 그 다음에 잘 뜯어먹고, 누에를 생각해도 똑같아, 누에. 다 이파리 뜯어먹다가, 누에를 뽕을 뜯어먹다가, 다음에 뭐해? 고추를 딱 만들었고,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 고추 속으로 고치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걸 번데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은 천국,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것이 이제 날개가 있어야 날지. 날개는 가벼워. 깃털이야. 하나, 히브리어로. 그래야만 이게 하늘을 롤롤 나는 게 하늘의 존재로 바꿔지려면 고치를 찍고 나와야 돼. 고치를 탈출해야 돼. 그 고치가 우리로서는 인간의 육체야. 몸에서 영이 쏙 빠져나가잖아. 똑같아. 그래서 영의 나라로 가잖아. 우리가 갈 나라는 하늘나라잖아. 하늘이란 말은 영을 몰라.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늘을 통해서 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하고 만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건 영의 나라 그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나라 영의 나라. 그래서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이놈의 그 고치에서 벌레처럼 이렇게 고치 번데기를 탈피하는 거야. 번데기에서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 인간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해. 솔직히 나는. 맨날 이게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이걸 몸을 가지고 사니까 뭐예요. 맨날 질병 너무 단 거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작고 맵게 먹어도 안 되고 또 뭐요. 하여튼 콜레스테롤 높은 거 먹으면 안 되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지키고 그래도 또 얼른 안 되네 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근데 여기서 쏙 빠져나가서 영의 사람이 됐다. 완전 자유야. 뭘 못하지. 거기 아무렇지도 않아.
완전 자유. 뭘 먹든지 하늘나라에서 영역거선. 안 그래? 완전 자유. 아픈 거 없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거 노력 안 해도 돼.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걸 해야 돼. 안 그러면 육체는 그런 것들이야. 육체는 모형이야. 그림자라고. 모형. 실체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돼 있잖아. 잠시 동안 비유로 보여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지. 영이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모형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실체인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것이 내 보고 듣고 깨달아 믿으면 그것이 내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흘러나와. 그러면 자기 길을 높이는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높이는 데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혈압이 좀 높아갖고 이게 오른쪽이 조금 터졌거든요. 사진 보면 한 요 정도나 피가 흘렀을까? 그 컴퓨터 의사 선생님 컴퓨터로 보니까 한 요 정도나 흘린 것 같아. 피가 많이 흐른 게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힘들어. 여기 옆구리도 아프고 뭐 걷는 것도 힘들고 뒷동거리면서 계속 거려야 되고. 뭐 그거만이 아니야.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뭐 코로 깎아보고 그냥 다리는 또 뒤뚱거리지. 그냥 또 당뇨 있으니까 또 단 걸 아무것도 못 먹고 또 먹을 것도 천지인 세상에 못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야. 단 것 좀 하면 안 돼. 말씀도 달짝지근한 거 좋은 거. 그거 좋아하면 쓴 것을 좋아해야지. 쓴 거 약이라는 말 있잖아.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좋아해야지. 이 세상에서 그냥 기복주의, 아이고, 그건 좋아가지고. 그게 육신이야. 그러면 그만 병들어서 결국 뭐해? 죽는 거야. 그것에, 유혹받아서 그것을 줄여잡고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지옥이지. 불쌍한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피를 마셔야 돼. 그 피가 바로 이렇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준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마쳤으니까 그거 하나만 다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뭐 11절이든가 뭐 그래. 11절 맞네. 그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살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면 다 주시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뭘 주려고 그러냐면 좋은 걸 주려고 그래. 좋은 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좋은 걸 안 구하고 다른 걸 구한다니까.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오잖아. 로마서 8장에서. 마땅히 구할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구해. 그게 거의 대부분 기복이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높아지는 거. 육신 건강해지는 거. 뭐 등등등등등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열심히 구해. 그것이 좋은 게 아니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런데 이 구하는 자에게 그 앞에 단어가 원래 있어요. 원어는. 그게 뭐예요? 아우톤이야, 아우톤. 아우톤이란 말은 그 말이야. 글을. 아우토스 그러면 주격이 되고 아우톤 그러면 이제 이게 목적격이 돼.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그를 구하란 말이야. 그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다른 말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열심히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야지. 숨겨져 있단 말이야. 숨겨져 있어. 그걸 누가복음 11장 13절인가 뭐 거기서는 성령이라 그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뭐예요? 오늘 보면 성령, 보이사 성령. 진리 확실하게 나와.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다 숨겨져 있으니까. 감추인 부하에 있거든. 감춰져 있으니까 겉에 것으로 보면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이 돼버려서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게 만드는 거고 교회들이. 속의 것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걸 안전하고 겉에 거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또 순종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다 외식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겉을 꾸미는 거. 자기. 예수는 자기를 비워내고 삭제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운 게 아니고 자기를 크게 만드는 거. 그걸 외식이라 그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 지옥 갈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기독교는 지금 기존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야.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내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여주고 그 피를 받아먹고 그 피를 흘려주는 것이 그게 신약교회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팔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감춘이 보화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리거니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 그 말씀의 통참을 받으며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내는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내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석교회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연보 드리도록 합니다.